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법들을 배워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아버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 돌아오던 3차 포로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시대의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느헤미야를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이 2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동기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동기를 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는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긴 할 텐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1장에서 13장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일생을 이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위로를 주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통치자가, 힘이 있는 리더가 어떻게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힘의 조화, 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자, 다음 말씀드리면, 네, 이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첫 번째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과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공급처가 된다라는 사실이고, 네 번째는 리더십. 참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참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 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사실 성벽의 재건이 아니었어요.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재각성,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느헤미야가 등장했던 시기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의 배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때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의 동족 백성들이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민족 동포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던 예레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구하죠. 저희가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왕의 신하가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것은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금 성벽이라는 건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축물인데 자기만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너네 나라로부터 독립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려는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가 자기 동포 동족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을 봐서 그를 자기 동족 동포들에게 성벽을 짓는 일에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에스라 포로 귀환 2년 2차 귀환 후 13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도착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단권이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았을 때 에스라부터 느헤미야는 이어집니다.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자가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네. 자,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시절인데 특별히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가 된 후 50년 정도 지나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을 재건하던 때라고 지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0년이 지나갔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큰 인물 3명이 포로 귀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2차적으로 민족을 향한 소망함을 가지고 일부의 무리가 돌아오고 마지막에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일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페르시아 왕이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들 세 인물이 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말도 안 되게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한 나라의 포로로 있었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지금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곳에 도착해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맡았던 사명들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에스라는 재건된 성전을 지어놨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건물만 있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다시 지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일들은 흐지부지 되었고, 그때마다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인물 중에 한 명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가 먼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또 예언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기대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구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그들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변방의 작은 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시작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귀환 시대에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이끌고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향한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사실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 이 다윗 왕이, 그의 아버지가 수많은 재료와 그리고 수많은 이 기술자들을 모아서 이미 몇십 년이 넘게 준비해 놓은 굉장히 큰 공사였고, 솔로몬 자신도 그의 시대 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처럼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성전 재건의 일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세워나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재건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재건하다가 중간중간에 주변국들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에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멈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멈춰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 만드는 일에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마다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좀 차가워질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스룹바벨로 시작된 성전 재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흐지부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너희가 완성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최종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최초 성전 봉헌식을 레위인들이 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드룹바벨의 성전에서는 이런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아,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70년 전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규모, 또한 그곳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전은 사실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성전만 지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무엇인가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전히 삶은 힘들고, 지금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예루살렘이란 땅은 너무 황폐해져서 그곳 가운데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지어놓고 났는데 너무나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성전은 놔두고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들의 인생이 자기의 일상 중심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들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죠. 너희들이 지은 성전의 그 겉모습,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 그들이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 이것들을 격려하고 재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라가 이들을 지적질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결국 에스라가 이렇게 주장만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언제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뒤에 느헤미야의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일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의 관료였죠. 왕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왕 앞에서 근심의 빛을 띠고 있자 아닥사스 왕이 묻죠. 너가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느냐? 너가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 보이느냐? 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동족,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조금 농사 짓고 조금 잘 살려고 할 때마다 주변으로부터 노략질을 하는 도적들이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성벽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보고, 그래서 그 선하게 보는 걸로 인해서 왕이 물자와 군사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도움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또한 이 물자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험했어요. 중간에 도적들을 만나서 그 물자들을 뺏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수많은 강도와 도적들이 이것을 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물자뿐만이 아니라 군사를 지원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까지 다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걸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장 최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도착을 했더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소망이 없어. 우리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냐? 먼저 같은 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힘을 허락해 줍니다. 또한 주변국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어 나가면서도 간절은 무장을 하고 이 성벽 지어 나가는 걸 지켰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짓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재각성을 이루었다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재각성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사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재각성 운동이 잘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영적인 재각성을 일으켜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율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퍼 울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반면에 느헤미야가 했던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양육했는데 전혀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폭발했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의도적 배치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사람의 소망, 그러니까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그 둘만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인물들은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기른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사실 거의 실패가 없이 진행되었던 그 일생을 보면 흠이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조차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열심히 그의 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시대 잠깐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가나안 블레셋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지만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한 그가 죽고 얼마 동안만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한계가 안 좋고 힘들고 실망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다음 편이 궁금하지 않지만 네. 그 이야기가 애매하게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참 재미있을 때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네. 이렇듯 하나님의 이야기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소망함이 있었다. 그 소망함의 결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책이 계속해서 예고편을 이야기하다가 본편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전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일의 원동력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취했던 대표적인 정책,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인물도 아니었고 현실만 살아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인물이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도를 통해서 기대했지만 그 삶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느헤미야처럼 현실에 뿌리 박아야 한다. 네, 어떤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만을 사모하는 믿음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분명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것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렇듯 믿음으로 해석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문제가 있고 힘드십니까? 당연히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때 우리 또 움직여야 돼요. 지난 시간 엘리야 했잖아요. 엘리야가 나중에 3년 만에 비가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아합 왕에게 달려갔을 때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죠. 그리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비가 올 것 같냐 안 올 것 같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네, 이 4번이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사환에게 물어봤을 때 4번째 사환이 어떻게 하죠?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그널을 본 것이죠. 그때는 더 이상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뛰어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합왕에게 선포하죠. 지금 비가 올 거니까 우리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마차가 이 비로 인해서 질퍽질퍽해진 땅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 지금 빨리 이곳을 벗어납시다 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도 마찬가지로 그 마차 앞을 뛰어내려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와 움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시면 그때는 최선을 다해 움직여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는 기도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함을 삶으로 움직였던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가 했던 중요한 것이 바로 개혁이었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약을 다시 세웠고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그들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 시작했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이 성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성전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전세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죠. 성인 한 사람당 몇 세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준비하시죠. 물고기 입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제사장 무리로 일으켜 세워 나갑니다. 네, 이런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느헤미야 13장 귀환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그들은 영적인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1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느헤미야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일으켜 나가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리더였다. 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긴 시간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착해서 성벽을 짓는 이 일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어 나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역할,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벽도 세웠지만 마음의 영적인 성벽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현실에서 역할과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정말 이상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림자의 모습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드는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나오는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네, 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복귀했던 그 시대는 언제냐? 에스라가 2차 복귀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3차 이스라엘 복귀를 지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각성을 이루어낸 인물이었다. 네, 알겠죠?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 3차 포로귀환을 인도한 지도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재각성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느헤미야의 일생이다.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 소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문제에 나와 있죠. 왜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을 띠고 있었습니까? 네, 뭐라고요? 왜 띠고 있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들이 불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이 왕 앞에 나가는 느헤미야의 상태였다. 자, 세 번째, 왕의 술 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왕이 관심을 가졌을 때 그가 무슨 소원을 말하였습니까? 네, 느헤미야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을 은혜롭게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네, 무슨 소원을 말했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소원,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을 돕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의 이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주셨죠. 네,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장면입니다. 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왕의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줘서 내가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물에 빠졌더니 보따리도 내놔라 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벽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5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한 허가권, 물자, 동역자, 마스터 플랜, 추진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네, 어떻게 얻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그가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허가권과 물자들, 이 왕에게 구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움직일 거다라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페르시아 왕이 이야기했을 때 담대하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얼마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까? 52일, 말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완성이 돼요. 이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서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52일, 우리 52일 기도도 느헤미야의 52일 기도도 많이 하고 느헤미야의 52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말 엄청난 기간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50일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었죠.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는 그 관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관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켰고 또한 그는 관리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이득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원래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그가 가질 수 있는 재화와 부귀영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찌들어지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된 리더는 이렇듯 희생할 수 있고 그 같이 따르는 구성원들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리더다라고 느헤미야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따라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한 에스라로 시작되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완성시켰던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성벽을 다 짓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교회 안에 리더들이 계시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 한다고 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기뻐하시냐?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때, 오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를 자기 자신과 떨어져서 본 게 아니라 한 몸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슬퍼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왕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또한 구역장이 아니신 분들도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한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영적인 권위들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 성경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에요. 놀랍게도 그가 가졌던 권력을 사용해서 정말 지혜롭게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현실에 뿌리박힌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 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아버지 또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하여 주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할 때는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아버지, 않게 모든 기도들을 해주시오. 통해서 기도가 정 아버지, 능력 있는 주님, 자, 아버지, 우리의 충분한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신령함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주위 우리 많은 또한 사람들을 아버지 공유되어 일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자들을 소망합니다. 위하여 또한 하나님으로 아버지 이 느헤미야와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시고, 우리의 겉으로 내가 보이는 정말 모습들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쓰임 그것들에 받는 사람으로 집중하기보다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우리의 내면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아버지 정말 명령하신 그 오로지 주님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하나님이여 이 내용들을 영적으로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진실을 주시고, 비록 아버지 날마다 부족한 자 예수님 통해서 말씀에서 전했지만 위한 하나님, 수 우리 있도록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아버지가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은 말미암아 귀한 시간 말씀 아버지 또한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붙잡아 시간들이 될 수 주시고 있도록 영육을 주여 분명케 역사하시고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사역에 주의 영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에 취해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에 포기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리더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